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저희들이 거부하며 거절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바바 예투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바 예투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바 예투, 약간 이런 의미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동부 지역 국가에서 많이 쓰여지는 스와힐리어라는 그 가사로 쓰여진 주기도문입니다. 이 바바 예투라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의 그 큰 분수쇼가 있더라고요. 그 분수쇼에도 이 바바 예투라는 노래에 맞춰서 쇼를 한다고도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대개 우리는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지만 대개 우리는 언제 많이 했습니까? 이 기도를? 끝날 때 하죠. 마칠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하면 이제 예배 끝났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은 예배 전에 해도 되는 거고 예배 중간에 해도 되는 거고 예배 끝에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주기도문을 앞에서 하면 되게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든 해든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로 로드 프레이어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북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이 북쪽일까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북쪽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이 북쪽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북쪽이 어딘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컴파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북쪽은요, 이쪽이 북쪽이더라고요. 여러분, 지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또 그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아침에도 주기도문을 했고, 그리고 그는 잠자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치면서도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전에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듣기 좋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을 듣기 원하시기에 너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또 7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아무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마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주문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물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만 주기도문 자체를 내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라고 생각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니까 예배 끝났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문장 주기도문 매일 하는 것일지라도 이 기도의 문장에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간략하게 하나하나 좀 그 뜻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늘 고백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삶이 내가 죽어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늘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이고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밟는 땅이 고난의 땅이고 어려운 땅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곳은 나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이 양식은 두 가지로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의 양식,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는 이들은 늘 감사가 되어질 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에 들은 말씀일지라도 오늘은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주시고 수고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을 통해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짧은 내용을 보내드렸죠. 지난번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가 아는 구원파는 사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단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소장님이 구원파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원파라고 이제 지칭이 된 거지, 사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파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 구원파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하나의 명칭이 되어진 건데,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저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전도의 방법이 다가와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날짜 우리가 압니까? 물론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할 그때를 구원받을 날짜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 보다도 어디서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 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너는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들의 주장으로 따지면 이 기도 하지 말아야죠. 이거 빼야죠. 완전 잘못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욥도 왜 그가 의인이고 칭찬받는 자입니까? 혹여나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여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도 악합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듯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죄인이었는데 너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이도 용서하여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시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믿지 않게 듣지 않게 하려고,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 정말 때로는 모르는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 재정, 건강, 어떠한 방법으로 취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늘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사단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떠한 한국의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분이세요. 원래 이분의 꿈은 성악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의 꿈이 성악이었는데 이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의 꿈과 미래는 내려놓고 막 배달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다가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디션, 그 가수 오디션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점점 이분이 이제 잘 살게 되어졌고 자기의 꿈을 펼치게 됐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뭐였습니까? 음주사고였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감추려고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고 약간 이렇게 나갔잖아요. 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의 그 어려운 삶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저를 봅니다. 나약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젠가는 인정받고 무언가 커지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도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늘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의미 없이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한번 하는, 예배 중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은 진리입니다. 이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중요한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더 이상 이제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언젠가는 주기도문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지요. 주기도문도 어쩌면 이제는 검열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이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전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조금씩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제 막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막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설교도 검열을 받을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다 이런 얘기 못할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젠 학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인정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 기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너무 중언부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뜻의 마음에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